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조롱을 받으시고 또 고난의 십자가 길을 걸으시는 그 장면이 아주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먼저 27절 말씀을 보시면 총독이 나섰죠. 그 전까지는 총독은 예수 그리스도가 무죄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총독은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무죄하시다는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또 그들에게 의해서 선동된 이 유대 사람들이 혹시라도 이 명절, 이 유월절 명절에 밀란이라도 일으켜서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에 큰 타격을 입힐까 봐서 그냥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무죄하신 예수님을 그들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뭘 하도록? 십자가의 죽음, 곧 사형을 행하도록. 그런데 여기에서 본디오 빌라도가 무죄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은 그 이스라엘 땅에서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인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함을 알았고 그것을 끝까지 주장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형으로 선고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자신이 그 결정권이 있었고 그 결정을 이룰 수도 있고 무산시킬 수도 있었는데 그것을 이루었다는 것 자체는 자신이 그 죄에 대해서, 즉 무고한 자를 죽인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스스로를 몰고 간 거죠. 자, 그때 이 빌라도의 관정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보면 마치 대관식을 하는 것처럼, 왕의 대관식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가 아니라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일도 사실 인권적인 차원에서 보면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700년도 더 이전에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고자 하신 거죠. 그래서 그 장면들을 보면 너무나 모욕스러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이 군대가
즉 그 군병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 이끌고 가서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왕이여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겉모습으로는 존중과 존경의 표시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큰 희롱이고 조롱이고 모욕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몸에 걸친 그 홍포를 벗기고 침을 뱉고 그 갈대를 빼앗아서 머리를 치고 뭐 그러한 정말 악한 조롱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 바로 지금 이렇게 유대인의 왕이여 하면서 뭐 홍포를 입히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갈대를 손에 들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벗기고 갈대로 머리를 치면서 침을 뱉으면서 조롱하는 그런 희롱의 순간, 그런 조롱의 순간을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다음에 그로부터 대략 300년 후에 자,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때는 대략 주후 30년 경인데 그로부터 대략 300년 후면 주후 300년대에 해당하는 거죠. 그 300년대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로마의 황제인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공인된 종교 가운데 하나로 세우고 그리고 300년대 후반대에 데오도시우스 황제랄지 이러한 그 이후의 황제들은 오직 이 제국 내에서 기독교만 유일한 종교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얘기는 뭡니까? 이 제국의 유일하신 주님은 예수님이시다. 이 제국이 유일하게 섬기는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하고 선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00년 전에 그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면서 예수님께 억지로 가짜 왕의 옷이죠. 왕의 옷인 것처럼 흉내내는 홍포를 입히고 그 머리에 가짜 면류관, 고통스러운 면류관인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왕이들은 규 또는 홀이라고도 하죠. 왕들이 이렇게 지팡이 비슷하게 드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흉내내서 갈대를 들게 하고 그리고 나서 또 그 갈대를 빼앗아서 예수님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조롱하고 그런 희롱 행위에 가담했던 로마 군병들 또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이 로마 군병들뿐만 아니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도 또 총독 본디오 빌라도도 앞으로 300년 후에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했겠죠. 300년 후에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 전체의 주님이 되시고 나아가 전 세계의 주님이 되신다는 그 사실을 그들은 전혀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죠.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이루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이 핍박과 조롱과 이 모든 과정들이 그냥 우연히 발생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계획 가운데 이 일을 이루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2절 말씀 보시면 거기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등장하죠. 자, 3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자, 나가다가 어디를 나갔겠어요? 본디오 빌라도 그 총독의 관정에서 나간 겁니다.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시가지를 쭉 거치면서 골고다 언덕, 해골이라고 부르는 그 십자가 처형 장소로 예수님을 끌고 가는 그러한 과정을 설명하는 거죠. 그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납니다. 구레네 출신의 시몬이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했다. 즉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도록 그 로마 군병들이
시켰다는 거죠. 자,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했다. 이 얘기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 지기를 너무너무 싫어했는데 억지로 씌웠다. 뭐 그런 뜻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거기에는 이 당시에 문화가 거기에 또 이 로마 제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반적인 풍습이 담겨 있는 겁니다. 자, 십자가의 죽음은 그 죽음 자체도 상당한 그런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십자가의 형벌은 그 십자가에서 죽는 것보다 죽기까지의 과정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 십자가형이 인류가 개발한 최악의 형벌이다라고 평가받는 이유가 뭐냐면, 뭐 예를 들면 교수형 또는 뭐 이렇게 총살형, 참수형, 또 전기 충격으로 사람을 사형시키는 그런 방법도 있죠. 또는 약물을 주입할 수도 있고. 자, 이러한 처형들은 대부분 어떻습니까? 그 처형이 시작되고 나서 뭐 빠르면 몇 초, 길어야 몇 분 내로 생명을 잃죠. 반면에 십자가형은 어떻게 개발된 것이냐면 어떻게 하면 천천히, 어떻게 하면 최악의 고통을 느끼면서 동시에 어떻게 하면 그 처형의 모습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경각심을 줄 수 있을까? 거기에 따라서, 그러한 목적에 따라서 개발된 형벌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다른 다음에 손과 발에 못을 박죠. 자, 못을 박으면 거기에서 피가 나올 텐데 피가 콸콸콸 흐르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창이나 칼로 찔러서 흐르는 것처럼 콸콸콸 흐르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 부위를 못, 그 큰 못이 막고 있기 때문에 피가 그렇게 한꺼번에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뭐 일주일, 아니 심지어 2주까지도 시체가 그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를 차라리 빨리 죽여달라 할 정도로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로마에서 사형을 당할 때 십자가형을 받지 않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전승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는 얘기도 있죠. 뭐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둘 다 로마 제국 가운데에서 사형을 당했고 둘 다 기독교의 사도들이었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었어요. 반면에 베드로는 로마 시민권이 없는 그냥 이스라엘, 즉 피지배 민족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죠. 그러니까 로마 시민은 정말 사형에 해당하는 그러한 죄를 저질렀어도 죽는 순간까지 그 로마 제국의 시민으로서의 대우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고통을 최소한으로 느끼고 죽을 수 있도록. 반면에 베드로나 이런 사도들은 아마 그렇게 쉽게 죽이지 않았겠죠. 고통을 처절하게 느낄 뿐만 아니라 또 오랜 시간 그 시체를 십자가에 그 처형당하는 그 몸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음으로 말미암아 시청각적으로 그 피짐의 민족, 즉 언제든지 역모를 꾸밀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너희들이 반란을 도모하면 이렇게 된다. 이런 끔찍한 고통을 이렇게 오래 경험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반란을 생각하던 사람들도 그 십자가 처형의 그 고통을 보면서 그 반란을 도모할 생각을 접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십자가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시는 그 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최대한 그 고통스러운 장면을 보고 영모의 마음을 접도록 하는 것. 이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목을 쳐서 혹은 목을 달아서 죽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일부러 십자가를 매게 하고 그 예루살렘 시내를 쭉 거쳐서 사형 장소인 골고다 언덕까지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전갈 채찍이라고 하죠. 그냥 채찍이 아니라 그 채찍에 뭐 금속 조각이나
뭐 이런 동물의 뼈나 이런 날카로운 것들을 붙여서 한번 내리치면 살갗이 벗겨질 정도가 아니라 뜯어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과다한 출혈이 일어나는 그런 처벌을 이미 받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출혈이 심하시니까 그 십자가를 지시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걷기조차 힘드신, 그래서 몇 발짝 걸으시다가 쓰러지시고 또 쓰러지시고 이렇게 반복하니까 이 로마 군병들 입장에서도 답답하죠. 지금 빨리 처형장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근처에 있던 사람들 중에 아마도 좀 이 십자가를 질 만한 그러한 좀 체격이나 그러한 뭐 나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 보이니까 그에게 억지로 이 십자가를 지게 한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기서 억지로라는 단어를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데, 이것이 너무너무 싫은데 억지로 했다 이런 것도 있지만 자유의사에 반해서 반드시 따라야 되는, 반드시 내가 싫어도 해야 되는 그런 일을 말할 때도 억지로 한다고 표현할 수 있죠. 이 억지로라는 단어가 또 나온 경우가 있어요. 자, 마태복음 5장 4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이 말씀도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이 당대에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던 이스라엘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하신 겁니다. 자, 여기서 오리라고 우리말로 번역한 이 단어는 이 헬라어로, 이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로 보면 밀리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밀리온. 그리고 이 밀리온이라는 단어에서 거리의 단위인 마일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는 그런 민족이나 그런 나라의 사람에게 그의 자유로운 의사와 반하여 억지로, 즉 강제적으로 1밀리온 정도, 즉 1마일 정도, 오늘날 우리가 쓰는 단위로 말한다면 1.6km 정도 심부름을 시킬 수 있고, 그 심부름을 받은 자는 자기의 자유의사와 관계없이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로마 군병이 너 이 예수의 십자가를 네가 대신 져 이렇게 명령했을 때 싫은데요? 누가 그 십자가를 지고 싶겠어요? 무겁기도 하지만 그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인데 당연히 싫죠. 그런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 명령했으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뭡니까? 자, 너희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런 규정이 있어서 로마 시민이나 로마 군병이나 이런 사람들이 너희에게 1밀리온, 곧 1마일, 오리를 가라. 이 짐을 들고 오리를 가라. 그러면 분명히 싫을 것이다. 누가 그런 일을 억지로 하고 싶겠느냐. 하지만 너희는 십리를 가져라. 자,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악에게 지지 말고, 혹은 악에게 악으로 갚지 말고 너희가 악에 대하여 선으로 이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좀 독특하죠. 왜냐하면 이 장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이 장면이 있기까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만일 그 이후에, 즉 초대교회 당시에, 지금 이 성경이 기록되는 시기는 초대교회의 초창기니까 이 초대교회의 초창기에, 그 초대교회 시대에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름이 유명하지 않다면, 즉 이 시몬이 교회에 있어서, 초대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 그의 이름을 이렇게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정확하게 언급하지 않고 대충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심지어 나중에 여러분 보시면 마가복음 15장 21절에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정확하게 그 자식들의 이름까지도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 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면 루포의 어머니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겠죠. 근데 그 언급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리고 또 그의 가족들이 이 초대교회 당시에 굉장히 교회 공동체에 중요한 역할을 하던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대신 지라고 했을 때 분명히 구레네 사람 시몬은 싫었을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보통은 싫었을 가능성이 크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질 때에는 또 무겁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저주를 상징하는 그 십자가를 질 때는 예수님이 원망스럽기도 했겠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괜히 이 고생을 하는구나. 그런데 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이 초대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자식들도 그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쓰임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던 그때에는 너무나 힘들고 싫고 모욕스럽고 했겠습니다만 그가 그 후에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의 길을 예수님 대신 걸어갔다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 그 십자가 길에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그 길을 갔다. 너무나 피를 많이 흘리셔서 한 걸음도 걷기 힘드신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이런 수고와 헌신을 했다. 이보다 더 자랑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어요? 또 천국에서 그보다 더 큰 상을 받을 일이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조롱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정욕을 절제하고 죄를 다스리고 정결하게 살고 사람들 앞에서 조롱받기도 하고 또 힘들지만 하고 싶지 않지만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며 헌신하며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또한 그 일보다 내가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을 더 확실하게 증거할 일은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그 유익과 영광과 복락과 이 모든 좋은 것들만 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은 그 마음 자체가 사실 하나님께 칭찬받을 마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마음은 어디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고난을 감수하겠다. 거기에서부터 진정한 어떤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닮아가는 마음. 하나님께 칭찬받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볼까요? 이제 33절부터 36절까지 예수님께서 너무 고통을 당하셨어요. 골고다, 곧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이미 탈진 상태에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34절 말씀 보시면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다. 자, 여기에는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쓸개 탄 포도주,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쓸개 탄 포도주잖아요.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일종의 마취제 역할. 너무나 고통스러운 형벌을 받기 전에 일종의 살짝 그 고통으로부터 둔감하게 만드는 역할. 예를 들면 여러분들 치과 치료 받으러 갔을 때 보통 뭐 일반적인 치료할 때 뭐 스케일링이나 이런 거 할 때는 그냥 합니다만 뭐 예를 들어서 뭐 임플란트를 한다든지 이런 좀 뭔가 통증을 수반하는 그런 치료를 하거나 혹은 그러한 뭐 시술을 할 때는
마취를 하잖아요. 왜?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하도록. 이 쓸개탄 포도즙을 마시면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의 순간을 앞두고 살짝 그 고통으로부터 좀 마취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아주 고통스러운 형벌을 당하기 전에 죄수에게 베푸는 일종의 마지막 호의였다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계속 희롱 받으시고 조롱 받으시잖아요. 그런 과정 가운데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고통스럽게 했다. 쓸개를 탔다고 하니까 얼마나 씁쓸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좀 막 그 몸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오니까 갈증이 나니까 저 포도주를 내가 좀 마시고 입을 적셔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쓸개 탄 포도주면 그 쓰리 쓴 포도주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자, 이런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그래서 첫 번째 해석이라면 또 이 두 가지 해석에 따라서 그러면 예수님의 반응에 대한 내용의 해석도 달라지겠죠. 자, 이 쓰개탄 포도주가 만일 일종의 마취 역할을 함으로 고통을 좀 줄여주는 그런 목적이었다면 예수님께서 그걸 거절하신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오롯이 그냥 다 받으시겠다는 거죠. 내가 이 인류의 죄사함을 위해서 이 고난을 받는 이 순간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오롯이 감당하겠다. 내가 모든 것을 다 떠안고 인류의 죄악을 대신 갚는 그 일을 내가 다 이루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셨을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것이 희롱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쓸개탄 포도주를 받아 마시시고는 그 색깔이나 모양만 봐서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쓸개탄 거라는 걸 아시고 그것이 희롱과 조롱의 의미였다면 그것을 또한 거부하신 거죠. 예수님도 그 순간에는 온전한 사람으로 계시는 그런 장면 아닙니까? 그 거부하신 거예요.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부합한 해석일까? 저는 문맥상 첫째라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모든 고난을 받으시는 그 순간 그 어떠한 도움, 그 어떠한 마취적인 그 고통을 감소시키는 그런 것들을 좀 거부하지 않으셨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37절, 38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쓴 죄패를 붙였습니다. 이건 역시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일이 그들은 조롱 삼아서 모욕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죄패를 붙였지만 예수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죠. 내가 말하였도다. 그들이 그 당시에는 조롱하려고 한 말인데 그것이 사실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조롱거리를 진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죄패를 죄의 결과로 여기지만 우리는 그것이 진리다. 유대인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영적인 유대인들의 왕이 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죄패의 의미가 조롱의 의미에서 진리로 바뀌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38절 말씀 보시면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었습니다. 두 죄인이 예수님의 십자가 양편에 있었습니다. 자,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을 죄인 중에 하나로 여긴 거잖아요. 그래서 그 죄인,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십자가의 형벌을 당할 정도면 얼마나 끔찍한 죄를 저질렀겠습니까? 그래서 그 죄인들 가운데 한가운데 예수님을 두었다는 것은 예수님도 그들과 차이 없는 죄인, 아니 그들보다 더 악한 죄인, 그 형벌의 장소에서 가장 악한 죄를 지은 자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도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나는
죄인들의 친구다. 나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왜요?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과 만나시고 교제하시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셨으니까. 이 장면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장면인 거죠.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죄인들의 대표가 되시고 그 죄인들의 죄값을 받으신 예수님.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후로도 계속해서 이제 그 모욕 장면들이 등장하죠. 한 가지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 뒤에 내용들을 보시면 44절 말씀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근데 보통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요한복음의 기록에 따라서 예수님의 누가복음의 기록에 따라서 예수님의 양편에 십자가에 못 박힌 죄수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는 자를 나무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그를 구원하셨다. 자, 그런데 이 마태복음의 기록을 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했으니까 복수잖아요. 이와 같이 욕하더라. 예수님을 보고 조롱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욕했다는 거죠.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전반적인 내용을 기록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었다. 그렇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조롱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옆에서 지탱하고 있었던, 보필하고 있었던 요한도 있었고 또 다른 여인들도 있어.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있었고. 그리고 이 강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처음에는 이 강도 둘 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도 조롱하고 모욕했겠지만 어느 순간 그 강도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지켜보면서 이 예수라는 인물은 과연 우리와 같은 죄인과는 다르시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그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숨이 거두어지시는 그 순간 이전에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단계를 거쳤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끝까지 그 고난과 조롱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받으신 이유, 바로 나를 위하여 그러셨다. 즉, 죄인인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는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저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낮아지심인데 저희의 그 추악하고 더러운 저희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해서 이 모진 고난과 모욕과 고통을 오롯이 감당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희생과 헌신으로 저희들이 구원을 받았사오니 이제는 예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고난, 그것은 말로만 전해지는 전설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현실입니다. 그 은혜, 그 사랑, 우리가 완전히 다 깨달을 수는 없지만 더 깊이, 더 풍성하게 알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